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담감이 주는 은혜. 부담감이 주는 은혜. 부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누구든지 부담스러운 건 싫죠. 부담스러운 건. 한 번은 이번에 그 총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후배 목사님들이 쫙 모였는데 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닭고기를 좀 치킨을 좀 저한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예, 한 200명쯤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200명분 치킨을 저보고 사달라고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근데 부담이 확 되는데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제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수금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갈보리게 도지찬 목사님 돈 있으면 되나 봐. 그랬어요. 제가. 그 200불 있대. 그거 내놔.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래서 후배들 닭고기 사주려니까 내놔 봐. 그래서 제가 200불 듣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도 300불 달라고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갖고요. 제가 내고 그래서 1000불을 만들어 갖고 200명 닭고기를 사줬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은 가졌지만 기분은 좋았다. 할렐루야. 이 부담감이 주는 은혜. 이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니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고성을 쌓았고 라암셋을 짓고 이렇게 그 노예로서 처음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조금 대접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못 할까요? 근데 일하는 건 잘해요. 일하는 거. 왜냐하면 밤낮 밥 먹고 노동하고 일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서 400년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부모를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애굽에도 전쟁이 많았으니까 저 끌려가서 몇 사람이 전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작고 큰 전쟁들을 그들은 치러냈습니다. 애굽 어디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전쟁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그 전쟁들을 치러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실력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그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의 전쟁에서 아주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게 되어지죠. 그때 졌을 때에 거기에 아간의 죄가 밝혀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많지는 않지만 하나씩 점령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와서 이 가나안 족속 7부족이 있는데 그 7부족 중에 기브온 주민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은 7부족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부족이에요.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한 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재차 이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파죽지세의 승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꾀를 내죠. 어떤 꾀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부족에 대한 처우는 어떤 거였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죽여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기분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에 대해서는 국률에 대한 여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전혀 주지 않았어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신학적인 용어로 가나안 멸절법.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하여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 우상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요즘에 한참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올라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게 조금씩 침투해 갖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좀먹을까봐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거에 가나안의 멸절법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법은 뭐냐면 가나안의 7부족 말고 조금 떨어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면 그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하면 그들은 다 죽여라 살려라. 그들은 여지를 뒀어요.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알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떡을 준비하고 남루한 옷을 준비하고,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변장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9장 지난주에 본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그들이 와서 우리가 멀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하게 되어지니까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라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나안의 부족들이니까 죽여라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가나안은 멸절해야 되니까, 다 바쳐드려야 되니까. 근데 묻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들은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마땅히 상종하지 않고 멸절돼야 될 사람이지만은 여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외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지중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브온 주민들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대체적으로 7족속들입니다. 7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어디 사람이냐? 7부족 중에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봅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되어 있지 않은 때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근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그걸 들었어요. 어떤 걸 들은 거예요? 기브온,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맹을 맺고 있었던 7부족 중에 족속에 속한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료 같은 데 보면요, 여기 가나안 땅에도 적극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 선봉당했을 만큼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합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색이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그렇죠?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우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그냥 만들어진 해석보다는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제 같이 동맹국이었던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바람과 나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사자를 보냈어요? 지금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시브리 민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게로 올라와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어디를 치자?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지금 누구와 화친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했단 말이에요.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이 다 모여라. 이놈들이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 어디에 우리가 동맹국을 배신하고 지금 기브온은 뭐예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합류했으니까 우리는 와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저 기브온을 싹 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예루살렘 왕이 주동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아모리 족속 이게 5 왕들.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 하나 빼앗고 아이성 하나 빼앗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겔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이 지금 어디와 전쟁하고 있어요? 5 그 부족의 왕들과 지금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기겠어요? 지금 아무리 기브온 민족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5 부족을 상대해서 이 전쟁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건 뻔하게 지는 전쟁이에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6절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자,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전쟁은 보나마나 기브온 민족이 5 부족들과 싸워서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골칫거리를 안 왔구나. 그렇죠? 골칫거리를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도 되는 전쟁이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에요. 뭐 차차 그냥 조금씩 싸워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5 부족을 상대로 해갖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획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오지 않고요. 어떨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이 마음에 부담감이 든다고. 부담감이. 예?
그래서 가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떨 때 바쁠 때는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이정미,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하는 이정미 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는데 예? 박규석의 아내로서 일하는 이정미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저놈들 정상적으로 들어온 놈들도 아니고 어차피 죽어야 될 놈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될 놈들이야.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 데서 온 사람처럼 속여갖고 우리에게 왔으니까 에이 그냥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죽으나 마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기브온 민족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민족들 때문에 지금 누가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 전쟁을 5개, 한 개의 부족도 아니라 5국가의 연합 군대와 지금 싸워야 되는 형국이면 그냥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살짝 빠지겠어요.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나는 좀 빠지겠어요. 응?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지금 1대1로 싸워도 힘겹게 이겼는데 1대1로 싸워도 힘겹게 이길 판인데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5대1로 싸워야 돼요. 5대1.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싶은 전쟁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부담감이죠. 부담감이에요. 이런 부담감이 올 때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속임수를 통해서 온 사람들, 저것들은 그냥 어차피 거짓말쟁이들이었으니까 에이 나 신경 안 써. 왜 내가 저것들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충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치부할 수 있는데 그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실 것이니. 하나님 주셨대요.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했던 전쟁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 세운 적이 없고 당장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전쟁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거짓말 쳐서 들어온 기브온 민족들 때문에 이 전쟁이 치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도 산호라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뭐 이런 일에 휘말려야 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든 타이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진짜 이거 인정상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좀 부담스럽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응?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응? 있죠. 제가요 한국에 갔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온 줄 어떻게 알고 어떤 목사님이요.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저하고 그렇게만 친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저한테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 보내더라고요. 모바일 청첩장.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제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오신다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청첩장 딱 보냈어요. 그때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눈 한번 칙 감고, 왜냐면 가면 부조해야 되잖아, 부조. 가면 부조해야 되잖아요. 그죠? 눈 한번 칙 감고 안 가도 되는데
그 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왜냐면 한국 가면 금쪽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결혼식 하는 시간 뺏겨, 돈 뺏겨. 그 이런 갈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놈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또 이렇게 동료 거기 가시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여기 와서 나 좀 데리고 가. 아, 목사님도 가시게요? 아, 나도 가야지 해갖고 가서 부조 30만 원 하고 30만 원? 나는 여기식으로 했더니 30만 원이 많은 거래요. 엄청.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은 30만 원이 많은 거야. 응? 부조 30만 원 하고 결혼식 보고 가서 요즘엔 그 뷔페 하더라고. 뷔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갔다 왔더니 마음은 편하다. 갔다 왔더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 우리 사노라면요. 아, 내가 뭐 이런 일에 휘말려야 되나?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담감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아, 원래 이거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개 그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불똥이 나한테 튀면은 그냥 불똥을 피하느라고 우리가 아주 어떻게 돼요? 얍삽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얍삽하게. 너무 그러지 말자. 불똥이 튈까봐 얍삽하게 피하지. 얍삽하게. 분명한 건 이 전쟁은 기브온과 5개의 연합군이 싸우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전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들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휘말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실까요? 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싸우라고. 근데 왜 싸우라고 그럴까요? 왜 싸우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 머리 회전이 빠르는 사모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싸우라고 그럴까요? 예?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 피해도 되는 전쟁을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답이. 예? 종민 집사 왜 싸우라고 그러실 거예요? 두 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영적인 게으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지실 때가 있어요. 왜? 그거를 극복하고 넘기면서 기도하고 뛰고 애쓰고 우리 어떤 영적인 부지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휘말리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전쟁들을 우리 보고 싸우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응?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돌리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감추어놨던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늘 불평하게 됩니다. 왜? 막 이렇게 되겠죠. 왜 내가 이런 것들한테 속아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 이것들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건 악연이야, 악연. 아,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응?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점령을
이루어가는 전쟁에 이 전쟁은 꼭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땅과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출애굽을 통해서 5개 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하시는가, 연합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갔고요. 이제 이때부터 성경 쭉 이 10장 이후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정복이 속전속결로 막 이루어져요. 이제 큰 거 하나 감당하고 나니까요, 나가서 전쟁하고 빼앗고 싸우는 것은 이제 이골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자기네들은 쓰임만 받는 것이지, 이거 봤더니 여리고 성도 이렇게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떨어졌던 우박, 근데 우박이요 눈이 있어 요격을 하는 거야. 요격 미사일이 뭔지 알죠? 목표 지점을 따라가는 거야 막.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엉켜져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고 적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박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요격 우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격 우박. 응?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냥 그 5개 부족들만 다 죽이시는 거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5개 부족이 아니라 50개 부족이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요즘에 막 그냥 토네이도도 오고 허리케인도 오고요, 제가 아주 겁대가리가 상실을 했어요. 요즘에요, 그냥 아주 겁을 상실했어요. 제가 요즘에 겁이 없어요. 응? 제가 벌리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벌리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근데 요즘에 탄력받아갖고요, 겁이 없어져서 그래, 제가 겁이. 그러니까 겁이 없는 것보다도 개념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해보고. 할렐루야. 응? 워낙 큰 놈들한테 맞아보니까요, 제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거든요. 안 했으면 좋은 일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거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진짜 한국에 큰 교회에 부임하셔갖고요,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막 딱 한 번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봤어요. 목사님 친하지 않은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아주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그분이 세미나 인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 제 찬양 18번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가만히 목사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이 찬양을 쭉 불러가는데, 목사님이 막 억지로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억지로 감췄던 눈물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마음을 추스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이게 왜 제 18번이 된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제일 처음에 전도사가 돼갖고 어떻게 간신히 사역 자리를 찾은 게 맹인교회, 맹인들 있잖아요. 맹인들이 모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맹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거기로 갈 때 이분은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매gin교회 청소하는 사역자로 같아요. 청소.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 비우고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이씨,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신학교하고 신학대학원하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에이,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런 데 보내셔서 이런 맹기교회 와서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고 맹기교회 와서 하나님 왜 나를 청소하게 만드세요 하면서 매 신세한탄하면서 불었던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목사님이 매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제발 이 교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맹인교회에서요 한참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 부목사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났대요.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충영교회. 옛날에는 충영교회 사역자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사역자 하나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큰 교회들은요 서로 가려고 그래요. 서로. 근데 충영교회 부목사 4명을 뽑는데 176명이 지원을 했대요. 부목사 4명 뽑는데 176명. 근데 거기 갔더니 4명 뽑는데 시험을 보더래요. 시험인데 영어, 헬라어, 설교, 상식, 면접. 무슨 교회가 부목사를 뽑는데 영어, 헬라어, 설교, 상식, 면접.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시험지를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치러야 될 자기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석자 적어놓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여쯤 지났는데 어디서 전화가 연락이 와갖고 받아보니까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그런데요. 우리 충영교회 부목사님으로 합격이 되셨습니다. 아니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가갖고 이제 거기 스태프들하고 앉아서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면접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갖고 그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왜 내가 뽑혔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76명 뽑는 4명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비서실에 얘기해갖고 내가 모르는 꼭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가갖고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계셨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전주대학교에서 총장님을 지내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다가 충영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 근데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시험도 영어도 못하고 헬라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름 석자만 써놓고 놨는데 어떻게 176명이 뽑혔는데 제가 뽑힐 수 있는지 궁금해갖고 이건 꼭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돼도 알아서 내가 알고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여기 이제 목사님 좀 뵈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꽉꽉 웃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176대 4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목사님들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76명 3명만 뽑은 거야. 3명만.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력서를 보니까 특이한 이력서를 갖고 있거든요. 맹인교회에서 사역했던 이력서를 갖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충영교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이 아웃라인에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맹인 사역을 충영교회에서 맹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딱 갖고 오셨는데 다 이력서를 보니까는 적임자가 하나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를 제껴놓은 거야. 아예 여기는 하나 뽑았다. 그 3명만 뽑자 이렇게. 할렐루야. 응?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충영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오게 되어서 PhD까지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다 지원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여기서 학위를 다 따갖고 지금은 정말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얍삽하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옆에 분들 보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응?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니까.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이제 우박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요격해서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죠. 지금 성경에 태양이 머무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태양과 달이 머물렀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는 벳호론이라는 게 있어요. 벳호론. 여러분들 이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사건을 여러분들 그 나사의 헤로드 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슈퍼컴퓨터 학자죠. 슈퍼컴퓨터 학자. 이분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존재하면서 지구의 그 역사를 쭉 슈퍼컴퓨터를 갖고 조사하다가 꼭 역사 속에서 하루가 비는 거예요. 하루가. 야, 도대체 이 하루가 어디서 비었을까? 고민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갔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저기 앉아 있다가 이 박사님이 오 마이 갓 그러더래요. 오 마이 갓 그러더래. 물론 성경이 뭐 연대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연대기 같은 것들이 아주 이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하게 다 맞지는 않아요. 이게 탁탁탁탁 들어맞진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들어맞지 않냐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져요.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쓴 책이, 역사서를 가지고 쓴 책이, 역사성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구원을 논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기가 탁탁탁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벳호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벳호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집. 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거든요. 구멍.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가장 많이 있었던 우상들이 뭐냐면요. 산마다 그들이 토굴을 파놓고 구멍을 파놓고 구멍에서 제일 많이 섬겼던 신들이 누구냐면 기도자들이 순례자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샤머니즘 사상에 젖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뭐냐면 그 기도에서 태양신을 바라보고 달신에게 섬겼던 그 기도의 우상 그 벳호론 구멍을 파놓고 기도하는 그 사찰들 우상단지들이 산 곳곳마다 있었어요. 산 곳곳마다. 근데 지금 이 역사는 가나안 5개 부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준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호세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여호수아가 지금 뭘 명령하고 있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달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해에 대해서 명령으로 그것도 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천지의 주제자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마다 구멍을 파놓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도움이 저 산에서 구멍, 배토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되었지만 부담을 떠안았던 어떨 때 부담을 떠안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자면 보세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이 말이 뭐냐면 5개 부족의 그 5개 나라의 왕들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목을 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부리는 그 지휘관들에게 오면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목을 밟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피하고 싶은 그 부담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아, 그때 그 부담감을 떠안을 걸. 해볼 걸. 아,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을까? 응? 거기에 투자할 걸. 나중에 그러지 말고 영적인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담감이라면 그 부담감을 마음에 끌어안으면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전쟁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이고 그것이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내가 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때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남는 장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담감이 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부담감이 주시. 진짜 피하고 싶고 꼴도 배기 싫고 진짜 왜 저 인간이 내 인생 앞에 나타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응? 또 사모님 그런 게 많죠? 응? 요즘 많이 겪고 있잖아.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속에 안고 그것을 막 녹여내고 주를 위해서 싸울 때 나는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평생에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